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들려 먹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건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봄 기운이 참 완연한데 이제 이 봄 기운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제목을 정했는데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받다. 내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참 고심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건 틀린 말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받다. 자,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두 단락 두 주제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려다 다 준비를 해도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냥 절반만 하고 그냥 모자란 말씀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6절 그래서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이런 질문이 6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논증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단락은 원래 오늘부터 나누려고 했던 14절에 1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어떤 사람 베푸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나는 뭐 차별하는 것인가?
누구는 차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구약이 메시아로 오시리라고 약속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마땅히 이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구약에서도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좀 지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질문을 한마디로 6절에서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느냐면 6절 뒤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 이스라엘이 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거절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9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말이 뭐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다,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죠. 할렐루야. 육신의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 곧 약속의 자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로 나온 이삭과 그의 약속의 믿음의 자손들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질문, 이런 반론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종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는 같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로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야곱이었어요. 어머니는 리브가였어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신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진정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어떤 잘한 일, 선한 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렇죠?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한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떤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우리 조금 확대해서 적용하면 오늘날 현대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종교인처럼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안에 참된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렐루야.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처럼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악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택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많이 예수 믿으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사랑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게 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왜 예수님 구원받게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정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며 14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의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하여 두 사람의 구약의 인물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데 이번에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또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여 올라간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던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판을 벌이고 예배하며 술을 마시고 이런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같이 가나안으로 가, 나는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너무나 다급했던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모세와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청하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긍휼을 받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정하다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로 결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가면 내가 원한다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비민가에 참 어려운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한 부자가 20명을 택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가 그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20명만 택해서 장학금을 줬다고 이 부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그 가운데서 다 구원하는 몇 사람을 구원했다고 해서 멸망받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역사의 무대 속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 속에 부름을 받아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죠.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대편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를 오늘 애굽 왕 바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들어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가 악한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를 악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너무나 우리가 자주 만나는 풀 수 없는 난제와 같은 질문으로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다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출애굽기 한번 보죠. 출애굽기 보면 제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4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뭐죠? 출애굽기 4장 21절인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악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바로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32절에서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풀어가고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자, 바로 앞에 있지요. 로마서 1장 24절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언급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도록 환경을 만들어 그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로봇처럼 너는 악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창한 말로 행위, 창조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하여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악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자신의 완고함에 내버려 두신 사법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 자신의 완고함에 내버려 두신 사법적인 행위였다. 여기 참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좀 담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그 사람의 책임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지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도덕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김밥을 우리 사왔어요. 그래서 김밥을 먹고 끝나고 김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외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화연했네. 나는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추몽 물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것 이면에 참으로 공정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영적인 한계, 지적인 한계, 도덕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